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서 또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또 그런 날만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좋지 않은 날도 있고 또 기쁘지 않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일 바로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와서 한창 좋았던 그 기억들이 싸그리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때 오는 기쁨은 또 평소보다 배가 되어서 더 기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세옹지마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하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 왜 안 계시냐, 하나님 역사하신 거 맞냐, 이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저도 봐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마냥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날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천 명이 넘는 인원, 남자만 5천 명이죠. 이제 약 2만 명 정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을 남을 정도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보내게 되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기적 바로 뒤에 예수님은 굉장히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적의 감격, 아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제자들이 건네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5천 명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손을 거쳐서 나눴던 이 기적, 삶의 체험 현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배를 타고 가는 내내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런 기분과 그런 감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기적의 시간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풍랑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탄과 환호의 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감격을 누리지만 일상으로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문제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덮쳐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만화가 박광수 씨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명한 만화가이지만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인기 작가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명 만화가일 때는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견디며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가슴에 가장 깊이 각인된 말은 오늘도 버티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것 같아요. 기적의 순간은 짧고 은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또 풍랑이 몰아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살면서 쉬었던 날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버티려면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바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하고 어떨 때 태풍이 불고 그 태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겨우 12월이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노련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찾아오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한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고요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치는 거예요. 아마 유령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 예수님의 그 성화라고 하죠. 그림,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 카톨릭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광채가 막 나잖아요. 머리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새벽 3시에 그때는 전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달빛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시커먼 바다 위로 누군가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바로 옆에 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시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은 바람을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이 되면 고원지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돌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12월이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야속한 것 같아요. 예수님 진작에 좀 나타나셔서, 아니 처음부터 그냥 배에 같이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풍랑도 안 만나도 괜찮았잖아요. 이런 풍랑이 또 일어도 금세 잦아들고 예수님이 함께 내 눈에 계신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함께 계시면, 주님 함께 계시면 안 만나게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 힘드는 시간, 풍랑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내 옆에 오셔서 돕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닥쳤다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이 곧 불행이라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노를 젓는 것입니다. 비록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어가는 노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오늘 당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노를 젓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자신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 어떤 제자도 그 바다 위로 걷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참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 베드로가 믿음을 의심하였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를 의지하자, 주를 붙들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은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기쁘고 좋은 날, 즐거운 날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믿음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적으냐, 내 믿음이 크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곧 끝이 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작사한 찬양,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그의 믿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본회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폭정과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며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곧 닥칠 죽음이나 히틀러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밤 죽음의 파도를 앞두고도 그의 시선은 주님의 선한 능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는 끝나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의 순간, 오병이의 기적의 순간,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의 순간, 그 감격의 시간은 끝이 나지만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